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의 환대를 받고 가나안 땅의 고향에 무사히 돌아와서 오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많은 재산과 가족들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남은 생에는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행복할 것만 같은 야곱의 삶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 한 번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을지라도 우리의 또 삶에는 새로운 위기,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그와 그의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도 참 이 성적인 문제, 성추행, 성폭행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오늘의 문제만 아니라 옛날 구약의 3000년 전 그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다, 정말 성악설이 정말 맞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바로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세상의 여자들의 문화, 여자들의 유행이 어떠한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디나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호기심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식으로 하고 있나, 그저 그냥 호기심으로 동경으로 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작은 호기심, 작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여러분 엄청난 결과,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작은 동경이나 작은 호기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오늘 믿음으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그것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게 상책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은 채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세상을 동경하거나 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어떤 대상이냐? 동경의 대상이야.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제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오늘도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어두운 세상, 제약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야겠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을 동경하거나 호기심을 당하면 오늘 이 야곱의 딸 디나처럼 강간을 당하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있고 새벽기도회가 있고 중보기도회가 있고 기도 모임이 많습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동생의 강간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 여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왔으니 여러분 그 가정에 엄청나고 큰 아픔이 됐죠. 그러나 세겜은 오늘 디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의 갈래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오빠들은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나 거룩한 도구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이러한 거룩한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악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분노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증표를 갖다가 오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려고 바로 그 거룩한 도구를 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남자들 그리고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그 고통이 가장 심한 때가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3일째 될 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그 남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강간과 살인,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세겜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을까요? 아, 이제 시원하다. 나는 분노로서 다 이제 해결됐다. 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칼은 칼을 부르고 원수는 원수를 만드는 법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비열하게 할례를 행하고 극심한 고통이 이를 3일째에 자기들을 와서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일어나서 또 이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라고 하더니 우리를 다 죽였어? 그러면서 다시 분노의 칼을 두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오늘 쫓아오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당합니다. 간신히 고향에 들어와 편하게 사는가 했더니 자녀들로 인해서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노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위기나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였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본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아주 특별한 장소였고 거룩한 장소였고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갖다 복을 주어서 크게 되고 큰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베델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장소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가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극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이 그에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리,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 바로 모세에게 호렙산은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호렙산에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승리의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장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제단에, 우상들의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엘리야가 드린 제단 위에는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갈멜산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도 그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자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거룩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델과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중 안에, 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편하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대우받으면서 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지 그 위기 가운데서 설교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오늘 이 서신서에 보면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넘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던 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바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게 됐고 또 시부모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에게 실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장소, 한나는 그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갔고 마침내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그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베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가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간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큐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귀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눈으로 체험하는 바로 베델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베델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심령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령을 준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가족들과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동인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평안하고 형통했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히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으로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올라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11시, 주일날, 일요일날 11시가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아무 생각, 아무 기대도 없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정말 우리 가정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오늘도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모든 집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의 기도 시간, 그리고 큐티의 시간에 언제든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갖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때 그것이 어디든지, 그게 교회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그것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베델이 됐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 그 신앙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말씀이 내게 정말 와서 내게 은혜가 된 것도 없고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적도 없고 예배 때 간격도 없고 어떤 기도에 응답도 없고 아예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그런 체험이 없이 그런 베델이 없이 그런 거룩한 장소가 없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그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내 인생이 재밌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아멘. 베델로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닥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해소해 준 거예요. 사명고울로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야곱을 쫓아가면 너희들 큰일 당한다. 다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이 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올라오기만 하면은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오늘 다 사명골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야지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내게 위기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 간격의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시간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매일 식탁에서, 내가 늘 내 안방에서 말씀을 묵상해 했던, 내가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는 올라왔지만 하나님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너무나도 내가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하나님과 정말 그 영적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 잃어버렸구나.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잊고 산 시간들, 말씀의 묵상들의 시간들의 간격이 없는 나의 예배, 생활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내가 옛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베델,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모든 약속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바로 그 자리, 영적으로 회복해서 내 가정의 위기를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좀 돼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 영적인 능력의 회복,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어. 야곱의 가정에 있었어. 그죠?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베델의 장소를 올라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어떤 문제도 다 작게 보여요, 여러분. 우습게 보여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막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늘 막 삶이 막 쫓기는 것 같고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인 회복이 내가 딱 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죠?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럼 실력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에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결단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갔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